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11절까지 말씀만 함께 같이 우리 교독으로 같이 선포합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말씀 중에 11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찾으셔서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원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 나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다 같이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랏마왕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강의 오늘 48번째 시간입니다. 58번째네. 58번째 시간 창세기 50장 1절로 23절까지 26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꿈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로 오늘 함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58번째 시간이라고 한다면 몇 년 동안 공부한 거예요? 1년이 몇 주죠? 52주니까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빠지고 뭐 수요일 날 다른 일이 있어서 빠지고 그러면 우리가 거의 1년 한 2개월 정도, 한 1년 2개월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 58번째 이 마지막 시간이 마지막.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비기닝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엔드가 있습니다. 알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오메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집을 지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집을 짓는 건축가들처럼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러한 집을 지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집을 지어갈 때, 여러분 이 집을 지어가려면 시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닥을 고르고 기초공사를 하고 도면을 그려서 이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시작이 먼저 아름다워야 돼요. 시작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잘 되려면 뭐부터 알아봐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어요. 떡잎. 그래서
이 떡잎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될 사람은 시작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철학자인 규테는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를 꿰 자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뭘 얘기냐면 이 시작의 중요성, 이 비기닝의 중요성과 알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든지 잘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도 내가 출발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출발이 좋은 기회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필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예, 끝마무리입니다. 마무리예요. 이 시작도 물론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끝은 더 중요해요. 이 마무리는, 이 유중의 미는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시작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면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시작은 아무리 좋았어도 마지막이 나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나쁜 거예요. 끝은 바로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은 바로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도 참 좋지만 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그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과 좋은 가정과 좋은 직장과 좋은 사업과 좋은 교회와 좋은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시작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삶이 힘들고 비참하고 괴로우면 그 인생은 여러분 잘못된 인생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처음에는 죽고 못 살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처음에는 죽고 못 살고 그렇게 관계가 아름답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서로 원수처럼 뒤돌아서면 그것처럼 여러분 보기 싫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웃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의 그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 이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1000번 만번 강조해도 여러분 조금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여러분, 여러 해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러지만 마지막에 시험 들어서 여러분 그만둬 버리면 그 몇 년 동안 수고하고 헌금하고 봉사한 것 여러분 다 어디 가겠어요? 전부 다 헛쓴 거예요. 쓰고 남는 건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 짓읍시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세요. 우리 끝마무리를 잘 합시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 본문 50장은요 이 창세기 마지막 장인데 너무나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의 인생을 마치고 있는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예언대로 이 요셉이요, 무성한 가지 곧 생명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던 그 축복의 예언대로 이 요셉은 정말 샘가에 심은 나무가 너무나도 잘 자라고 열매 맺고 남의 담을 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50장 결론에 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이웃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오늘 그는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런 삶 살기 싫으세요? 그렇다면 요셉이 살았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요셉이 왜 이 마지막 엔드, 이 알파 오메가를 잘 마무리 지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배우면서 여러분도 내가 요셉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오늘 이 본문의 결론적인 이 50장의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요셉은 한마디로 처세술에 강한 사람이에요. 처세를 잘한 사람. 여러분 처세가 뭡니까? 처세가 예? 관계예요. 관계. 그렇죠? 이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이 있어요. 관계. 이 관계를 너무너무 잘 맺은 사람이 여러분 요셉입니다. 야곱은 그의 나이 147세 때에 인생을 이제 인생의 그 승리를 야곱은요 147세에 이제 애굽에서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래서 요셉에게 유언하기를 뭐라고 유언하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다가 매장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 그의 나이 147세에 그는 이 요셉에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애굽의 땅에서.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이 나이에 야곱은 자기의 있는 모든 12아들과 12아들에게 다 축복을 해주고, 전에 다 우리가 지파 얘기 다 했죠.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는 결국 죽게 됩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 야곱도 이 끝이 다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나를 묻어주되 가나안 땅, 우리 증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있는 그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을 때,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면 이곳에는 누가 묻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첫째 분이었던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라헬도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요셉에게 어디다 묻히냐면 선산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그랬습니다. 선산에. 여러분 선산이 뭔지 알죠? 예? 선산이 뭐예요? 조상 대대로 묘를 써놓은 것이 선산이에요. 이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었고, 그의 나이 147세에 기진해서 기운이 지나여 열조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여기서부터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세요. 우리 1절로 3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요셉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야곱이 죽자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이 야곱을 어떻게 한 줄 아닙니까? 이 제이콥을 미라를 만들어요. 자기의 데리고 있던 그 주치의를 불러서
40일 동안, 이 40일 동안 뭐라냐면 방부제 처리했다는 거예요. 방부 처리했다는 거예요. 방부 처리를 40일 동안. 여러분, 그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요 40일 동안 방부 처리를 안 했어요. 기껏 해봐야 한 10일 정도, 그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40일 동안이나 그 향을 가지고 방부를 처리를 했으니까 얼마나 공을 들여서 했는지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죽자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요셉과 지금 함께 애굽에 내려와서 몇 년을 살았냐면 12년을 같이 살았어요. 135세에 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지금 147세에 죽었으니까 12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그래도 이 요셉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12년 동안 살았던 그 아버지가 죽자 이 요셉이 그 죽은 시신의 얼굴을 맞대고 입을 맞추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이 야곱을 사랑했던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요 가까워도 아무리 정이 있어도요 시신에다가 얼굴에 뺨을 대고요 입을 맞추기는 힘들어요. 시신에다가.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물론 자기 자녀, 정말 내가 낳은 자녀들이 죽었을 때 그게 생명만 숨만 안 쉬는 거지 그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어서 그 시신에다가 입을 맞추고 얼굴을 맞대면서 울었다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고 이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아껴줬는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요 그 죽는 자리에 가서도 같이 임종을 지켜보기도 했고 장례식도 수많게 많이 치러봤어요. 그랬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말이죠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그렇게 하다가도요 아버지 그냥 산소에다가 다 묻어놓고 또 내려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끝나자마자 와서 그냥 밥을 2그릇씩 3그릇씩 먹고 막 그런 사람도 많이 봤지만 이 아버지를 그토록 시신에다가 얼굴을 맞대면서 입을 맞춰가면서 한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딱 한 사람 봤어요. 정말 그 돌아가신 그 아버지 관에다가요 막 얼굴을 비비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 봤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이용구 장로님 처남 근수라는 그 처남이 있어요. 그 아버지 오영식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장례를 치렀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면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잊지 못해서 저렇게 하나 생각을 내가 해봤었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저 아버지는 행복한 아버지다. 그래도 저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좋게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그만큼 아버지가 차지했던 공간이 크면 클수록 아버지를 못 잊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만 요셉처럼 이렇게까지 한 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기 그 전속 주치를 시켜가지고 아버지 몸에다가 향재료를 넣게 했는데 그 기간만 40일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이 아버지 시신을 갖다가 미라로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니까 저기
어딘가 그 사람을 갖다가요 냉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죽으면 냉동을 시키는데 그게 100만 불인가를 들어간대. 100만 불. 그 미국에도요 저 덴버나 그쪽에 이 시신을 그 땅에다 묻지 않고요 냉동시키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100만 불씩 받아가면서.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냉동을 시키는지 아세요? 왜? 나중에요 다시 어떤 의학이 발달하거나 그러면 다시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냉동을 시켜놓는 거예요.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의학이 발달하면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뒤에 어떤 의학이 발달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냉동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 왕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단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전부 다 미라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스핑크스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스핑크스를 전부 다 만들어서 미라로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 어떤 불멸의 어떤 영생 그런 것들을 소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왕들은 전부 다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이 피라미드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땅속에서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 전부터 이 애굽 땅에는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 요셉이 지금 자기 아버지가 죽자 이 지금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약으로 지금 방부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먼 거리를 가서 장례를 치르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시체가 다 썩어버리니까 이 요셉을 가나안 땅까지 가서 묻으려면 이렇게 방부 처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던 애굽 사람들에게 70일 동안 고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요셉을 살펴보면 왜 요셉이 이렇게 꿈을 완성하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이 요셉은 환경에도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누구 밑에 있어요? 누구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밑에서 일하는 바로 신하입니다. 신하. 바로 밑에 일하는 신하예요. 그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바로에게 뭐라고 가서 고한 줄 아십니까?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유언하기를 반드시 내가 죽거든 저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래서 이 아버지를 내가 우리 그 조상에 있는 선산에다가 묻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예, 이 바로 왕에게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왕에게. 여러분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가 장사를 지내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허락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의 요셉. 바로 왕에게. 요셉은 환경에도 이 적응을 처세를 잘하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처세를 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뭐를 내주냐면 말과 기병을 수없이 내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요셉이 관계를 잘 맺는지 바로가 기뻐함으로 그렇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을 잘 맺는 사람들, 이 아름다운 관계 마지막을 잘 맺는 사람들은요 환경에도 관계를 잘 맺고요 인간관계도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냐? 처음에 만났을 때는 신혼이에요. 신혼. 좋죠. 조금만 지나면 왼수야. 왼수.
예? 왜 수처럼 살아? 그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관계를. 여러분, 만약에 바로가, 이 요셉이 바로 왕에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장사를 지내고 올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오 하고 통보하고 떠났다고 한다면, 당신 그렇게 알고 있다고 통보하고 떠났다면, 바로는 이 요셉에게 말과 기병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요셉은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입니다. 이 요셉에게는 히브리 문화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장례를 지금 어느 식으로 치르고 있어요? 애굽식으로 치르고 있어요. 애굽식으로. 왜?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을 해서 이 환경을 그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가서 다시 가나안식으로, 여러분 오늘 10장 10절 11절로 보면 가나안식으로 또 다시 가서 곡하면서 그 장례식을 치르는 이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아이들 결혼하는 거 보면은요, 미국에서 결혼하고 또 한국 가서 결혼식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한국에 있는 부모나 친척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도 결혼식을 또 한 번 하고 또 돈 들여서 한국 가서 또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모든 관계를 다 잘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돈이 썩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처세가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를 잘 맺을 때, 여러분, 이 요셉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최고로 치르고 엄숙하게 치르는, 사치스러울 정도로 화려하게 치르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당시 애굽의 장례법이 그랬기 때문에 애굽의 장례법에 따르고자 하는 이 요셉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서 이만큼 대우받고 애굽에서 이만큼 살았는데 나는 히브리라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그냥 칼날로 자르듯이 자르고 돌아가셨다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여러분 믿고 따르겠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당시 왕이 되면요, 가장 먼저 피라미드를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 이 영생을 누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요셉은 그런 어떤 미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다 알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는 것을 다 아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 이 요셉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이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요, 사치스러울 정도로 지금 아버지의 몸에다가 40일 동안을 걸려서 이 향품을 넣고 썩지 않게 방부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지만 썩지 않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화려한 장례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각 지파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수단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가나안 땅 막벨라 굴 앞에다가 장지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이 시신을 묻어놓고 사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이 요셉의 그러한 생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여러분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장례식이 우리는요, 뭐 돌도 중요합니다. 돌도 중요하고 무슨 뭐 결혼 기념일도 중요하지만 이 장례식은 중요해요. 장례식.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죽으면 요즘은 다 약식으로 해요. 약식으로. 예? 그냥 제가 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냥 갖다가 어디다 못 묻어서 환장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빨리빨리 그냥 소각시키듯이 그냥 없애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더 중요한데, 그 부모님의 장례식을 아름답게 꾸며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부모를 말이죠, 못 갖다 버려서 환장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얼마나 그거 잘못된 거 아십니까? 잘못된 건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오늘 요셉처럼 자기 부모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정말 비록 이미 다 돌아가신 육신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장례 치르는 이 요셉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지 뭐 다른 걸 받으십니까? 예? 뭐 하나님이 꼭 물질을 받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셉은요 그렇게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마지막 장례식을 그렇게 치렀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다 포함시켜서 아름다운 관계의 초세수를 잘 마무리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을 평가하는 그 중요한 기회가 이 장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셉의 마지막 장례식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며 감격했겠어요.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을 잘 둬서 저가 저렇게 축복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여러 가지로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은 왜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후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 지금까지 잘못 믿었으면 다시 회개하고 그 천국을 향해서 다시 다름질하자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고, 그것을 그 장례식을 통해서도 깨닫기도 하고, 장례식을 통해서도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이 얘기 말씀드렸어요. 이옥하라는 분 제가 장례를 치러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가서 기도하고요 같이 했어요. 여기 산타페에서 큰 비타민 공장을 하다가 흑인들 두 사람한테 차를 빼앗기고 차로 치여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건이 아직도 풀리질 않았어요. 그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LA에 있는 한국장의사에서 장례를 치르시는데, 그분이요 이화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다니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대는 미션 스쿨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그냥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전부 다 여러분 이대는 미션 스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분들하고 모든 아는 사람들이, 목사님 이분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래서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이분을 아시니까 이분 좀 장례식을 좀 치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치렀는데, 제가 왜 장례식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분이 지옥을 갔는지 천국을 갔는지 저는 몰라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남에게 전도하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거기서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그 죽은 이오카 씨 언니가 이제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이 장례식을 통해서 내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는 동생이 하도 교회를 못 가게 해서 교회를 못 갔지만, 여러분 왜 이분이 교회를 못 가게 한 줄 아세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돈 떼먹는 사람은 교회 권사예요. 같이 동업하다가 망한 사람은 다 장로예요. 그래서 거기 교회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지만 이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분을 신했는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분이 천국 같다 지옥 같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나는 이번 기회에서 나는 교회를 나가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요. 그 사람 그렇게 난 교회 그 뒤부터 간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저는 간 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집들하고 소식이 끊겼지만, 장례식에는 다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례식을 치르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 요셉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알았던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 성공은 그 처세술, 곧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관계 술에 이 요셉이 능통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처세를 잘했는지 보디발 집에 가서 가자마자 가정 총무가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여러분 왜 이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간 줄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관계도 있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절이 하게 했지만, 자기를 가정 총무 세워준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웃옷을 벗고 차라리 도망가면서, 차라리 자기가 억울함을 당했다 할지라도, 차라리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는 웃옷을 벗어버리고,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그는 정말 처세를 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감옥에서도 얼마나 처세를 잘했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보는 사람으로 그렇게 처세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쓰임을 받고 마지막을 잘 이렇게 꿈을 완성시킬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위대한 생애, 꿈을 이루는 생애, 형통한 생애를 이루시려면 요셉처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런 게 지금 현실을 보면은요, 비관적이고 불가능하고 참 어렵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잘 관계를 맺으시고 살아가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 맞으면 말이에요, 뭐 시험 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교회가 다 내 마음에 들면 여러분, 교회 떠난 사람이 왜 있겠어요? 교회가 무슨 뭐 천국입니까? 교회는 다 환자들 모이는데요. 환자들 다 병자들 모이는데요.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싸움이 있기 마련이고 분쟁이 있기 마련이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것 천지입니다. 천지. 그러나 내가 이 교회에서도 요셉처럼 다 여러분 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처세술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꽃을 피우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경험 많은 그런 목사님들도 개척하다가 다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 교회 개척하다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를 좀 잘 맺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사랑관계를 정말 잘 맺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 또 잘못된 마이너스 되는 길도 많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Anyway,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면서도 얼마나 인간관계에 충실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아버지 장례 문제지만 그는 그에게 은혜를 끼쳤던 바로에게 가서 자기 사정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그 묘시에 나를 장사라고 유언했는데 내가 아버지 유언대로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사정을 미리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로가 얼마나 기뻤는지 수많은 기병과 말을 내주고 성대하게 그 장례식을 치르게 해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보해 봤어요. 통보. 저 잘 갔다 올게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하고 갔더라면 여러분, 요셉은 그걸로 끝이에요. 끝. 이런 관계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신중히 생각하고 남의 마음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 용서. 여러분, 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요 뭐냐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이게 중요합니다. 끝을 잘 마지막까지 맺으려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용서. 우리가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은요 요셉의 형제들은 그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어떻게 마음을 가진 줄 아십니까?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두려움을. 15절 위에 가보면 왜 두려움을 갖게 된 줄 아세요? 이 형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요셉이 우리를 그렇게 먹여주고 살려준 것은 누구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때문인 줄 알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가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형제들이 덜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요 재산을 좀 남겨놨다 그러면 요즘은 뭐 10명이면 9명은 재산 때문에 다 풍지박산됩니다. 풍지박산돼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도요 아버지가 죽자, 야곱이 죽자 이제는 이 요셉이 그 옛날에 서름 받았던 것을 원수가 풀 줄로 알았어요. 원수가 풀 줄 알았어요. 그랬을 때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의 행한 일을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16절 한번 보십시다.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한번 더 17절도 가봐야 되겠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간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울음이요 이 티어 눈물이 여러분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예?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어떤 눈물이었을까?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감격해서 울었을까요? 감격해서 울었어요? 답답하고 기가 막혀서 우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자기를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들을 지금까지 악을 가고 원수로 갚을 것을 갔을 줄 알고 지금 답답하고 그런 심정으로 이 요셉이 가서 울었다라 그랬어요. 울었다라고. 근데 요셉은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가보면요 걱정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다 내가 키우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신 이 당신들의 아버지 야곱을 대신해서 내가 당신들의 자식들을 내가 다 키우겠습니다라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키웠어요. 다 뒤를 돌봐주고요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이 형들은 아직까지 요셉하고 너무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요셉의 은혜를 이 형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오는 게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 여러분 삶의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과 형들의 그 삶의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그토록 여러 번 얘기하고 그토록 알아듣게 얘기하고 그토록 아량을 베풀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 향해서 요셉은 정말 너무 답답해서 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가보면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같이 뭐예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미 요셉이요 창세기 45장에서 이미 형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판 것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다 했었어요. 그런데도 형들은요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발 좀 믿어달라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제발 좀 이해해달라고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고 무슨 이 마무리를 잘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용서는 바로 사랑이 밑바탕 되는데 이 사랑의 축이었기 때문에 사랑의 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911 사태 아시죠? 쌍둥이 빌딩이 왜 무너진 줄 아시나요? 다 알죠? 우리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이 납치범들이 미국의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납치를 해서 기름을 다 채웠는데요. 뉴욕에서 출발한 거니까 거기에 12,000갤런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 기름이 있어요. 12,000갤런. 12,000갤런이면 장로님 차 몇 갤런 들어가요? 15갤런? 20갤런 들어가요? 20갤런 들어가면 28은 16 몇 개요? 차 800대? 그렇죠? 800대에다가 실을 수 있는 이 손원목 장로님 차 800대를 실을 수 있는 기름을 그것도 옥탄가가 이 비행기 기름은 다른 것보다 더 셉니다. 12,000갤런의 그 비행기 기름을 싣고요. 그거를 폭발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800도에서 1200도 1200도에 열이 나는 거예요. 1200도. 쇠는 보통 얼마면 녹아요? 800도면 녹아요. 쇠는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쌍둥이 빌딩이 110층이지만 이 지하까지 연결된 이 철근들이 위에서 녹기 시작해가지고 이 축이 없으니까 여기가 분기되는 거예요. 다 녹아버려가지고 이 층이. 그러면 여기에 있던 그 무게가 말이죠. 이 무게가 이걸 눌러가지고 그냥 도미노 현상으로 따닥따닥따닥 해서 딱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너졌어요. 이 축이 사라져 버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축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축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교회도 가정도 다 도미노 현상으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죄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실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이 축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마지막까지도 여러분 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다 사랑했어요. 형제들 자기를 그렇게 13년 동안이나 어려운 삶을 살게 했지만 이 요셉은 사랑으로 다 그것을 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을 이렇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 형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요셉의 형들 같은 마음, 두려움에 떠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요셉이 마지막까지 꿈을 이뤘었던 그 꿈을 이뤘었던 비결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관계 처세를 잘하고요, 두 번째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세 번째는 행함입니다. 행함. 말로만 형들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내가 당신 자식들 데려다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두려워 떠는 형들을 안심시키고, 이제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냐고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은 그 형들과 자녀들을 애굽에서 다 키웠습니다. 애굽에서 다 먹여 살렸어요. 먹고 마시고 편히 살게 해주었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고 살려서 이 요셉이 엄청난 인구를 만들었어요. 70사람들이 이 애굽에 갔다가 70명이 갔다가 나중에 몇만 명이 나왔어요? 예? 남자만 60만. 남자만 장정만 60만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여자, 애기 다 따지면 200만. 이렇게 키웠어요. 누가 한 사람 때문에? 요셉 때문에. 특히 키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요셉의 삶이 뭐냐? 요셉은 어디 가든지 처세를 잘하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든지 둥글둥글하게, 어디 가든지 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모난 사람도 있어요. 모난 사람들이. 근데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요? 모난 사람들은 꼭 힘들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어디 가든지 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적응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든지 아니면 누구네 집에 가서든지 항상 거기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쓰임받은 이 처세수를, 관계수를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을 좀 가지세요. 그래야 여러분 마지막을 잘 마치고 꿈을 이루는 완성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말로만 내가 희생한다, 봉사한다 하지 말고, 말로만 뭐 입으로 내가 목사님을, 내가 뭐 교회를, 내가 누구를 말로 백날 해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25절에 보면 이 요셉이 몇 세까지 산 줄 아십니까? 110세까지 살았어요. 110세까지. 이 요셉이 22절에 보면 110세까지 살면서 말이에요, 그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를 봤다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의 3대까지 보면서, 그리고 그의 죽음도 애굽에서 그 야곱처럼 미라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 유언대로 나중에 똑같이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도요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희체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희체도.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끝에 가서 또 잘 죽어야 돼. 그것이 복이에요. 죽는데 그냥 나중에 비참하게 그냥 사고 나서 죽거나, 뭐 토막이 반쪽 없어져 가지고 그냥 뭐 나무로도 막 진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관도 못 열어보게 하고, 그런 죽음이 아니라 끝에도요 이렇게 야곱을 잘 미라를 만들어서 선산에 갖다 묻었던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거기에 묻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이 비기닝, 시작은 참 이 요셉은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이 마지막을 너무나도
잘 마무리 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이 나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작은 비록 잘못됐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이 잘 되면, 결과가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셔서, 요셉의 삶을 살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정말 울어도, 여러분, 누가 70일씩으로 웁니까? 예? 누가 70일씩으로 울어줘요? 그만큼 존경받고 그만큼 인정받았던 삶을 살았던 요셉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죽었다고 자기가 부모가 죽어도 70일을 안 올 텐데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죽음을 보고 70일을 울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존경받는 삶이요, 얼마나 그가 마지막을 아름답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죽어보면 알아요. 살았을 땐 잘 모릅니다. 죽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이 결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요셉처럼 관계를 잘 맺는 처세술을 잘 맺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 갖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보여서 정말 존경받는 이 사람들,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관계를 잘 맺어요. 사랑이 있어요.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창세기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도 교훈받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